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두 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때, 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24장, 25장에는 내가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징조가 있다. 또 이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세 부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교회 나와서 구원함을 얻는 백성들이 있고, 이 세 종류인데, 주님이 내가 마지막 재림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 안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세, 내가 올 때 이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면 내가 곧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이게 가증한 것이 거기 와서 점령을 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구원 얻은 주님을 모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큰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을 생각을 안 해요. 안식일도 자기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약시대 우리는 안식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주었지만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를 주었어요. 인격을 준 겁니다. 날을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토요일 지킨다, 일요일 지킨다,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모시면 영원한 안식이 와버린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 지켜요. 그 우리는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벌써 달라졌는데, 저 사람들은 날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인데, 마찬가지로 성전도 저 사람들은 아직도 건물 성전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이런 징조가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걸 표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표준해서 하면.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저 건물이 성전인데 또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해버리면 오늘 우리는 해당하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해되도록 말씀해버리면 오늘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마지막 내가 올 때 이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때에 산으로 도망갈지다.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려 내려가지 말라. 물건이 중요하지 않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이 뺏기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이. 그 다음에는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들 보면 전부 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 육신에게 속한 일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하면 이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고기 덩어리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최후의 목적이 아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있죠. 도망가야 되는데 아이 뵌 자가 어떻게 도망을 가요? 젖먹이가 있는데 어떻게 피난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물질이 겉옷에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쳐 가요? 물질 생각이 나는데 노대처처럼 남편은 도망을 쳤는데 노대처 부인은 뒤에 있는 금덩어리 집에 있는 물질이 생각나니까 돌이키는 즉시 소동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지식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와야 살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사람 생각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제야 그건 영원한 이건 흙으로 벗어지면 영원한 내 집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러나 영혼이 없는 죽은 사람은 이거 떠난다고 그렇게 슬퍼해. 이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지붕에 올라갔거든 저기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거든 겉옷 벗어놓은 거 그거 가지러 가지 마라.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라. 이거는 영적 의미가 아니고 실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오늘 우리 이방인 교회 시대 우리는 영적 문제예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거룩한 곳에 성전에 가정한 물건이 서면 끝이구나. 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난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죽였어요. 이게 죄 중에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그 육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죽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다 이방 나라에 쫓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막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만에 지난 1948년 우리 한국이 독립될 때에 그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와서 독립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큰 사건입니다. 나라 없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로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 나라 아니야. 그 역사를 보아요.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인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후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야. 2000년이라는 세상 지나간 이후에 다시 와도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되거든
인자가 내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그건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 그거 이제 노아 홍수 비유를 들면서 내가 올 무렵에 이렇게 된다. 너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예비하라. 세 가지. 지난번 말씀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교회에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준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영적 문제예요. 육에 속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전부 육적 문제입니다. 육적으로 축복 주신 게 유대민족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모여진 교회는 육적 축복 아니에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뭐든지 잘 살아야 된다. 뭐든지 우승해야 된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말인데 이걸 오늘 우리 이 은혜 시대 사람들이 우리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재벌이 되어야 되고 뭐든지 그건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고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준 건 절대 육적 게 아닙니다. 정신 영적인 거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깨닫는 게 뭐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사람으로서. 짐승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으로서 뭘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도를 깨닫는 겁니다. 영원한 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한 새 창조해버린 이걸 이 진리 영원한 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육은 안 믿으나 묘주로 가요. 이거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벗어야지.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영이 영적 사람이 돼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 사람 되면 영이 살아나 버리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는 깨달으라,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물로 진리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라,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아니 그럼 내가 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나? 이 몸이 들어가서 나와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신학 박사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밖에 그렇게 대답을 못하느냐? 육으로서 나는 건 육이요. 내가 두 번 다시 나라는 것은 성령과 물로 태어나라. 그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근거, 이 법적 근거, 그 내용과 그 내용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고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적으로 살던 내가 영이 거듭나서 살아버렸으니까 이 영적 사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예비하라. 뭘?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세 가지가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뭐 이런 소리보다 훨씬 더 높고 귀중한 문제예요. 은혜 받으면 뭐 된다고요? 영이 구원 얻고 혼이 구원 얻으면 점점 예비하라. 누구를 맞을 예비? 누구를 맞을 예비입니까? 예수.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난 누구 뭐에 됐어요? 신부고 날 맞이할 사람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예수는 그런 나에게는 신랑이 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종이면 예수는 나에게 대해서 누구예요? 예? 주인이야. 예수는 나의 신랑이 되면 항상 주님과 평강, 기쁨, 한 몸 된 부부, 사랑, 달콤한 사랑, 기쁨이 있고 주님이 나의 신랑뿐 아니라 주인이면 나는 종이면 철저히 엄격하게 주님의 뜻만 받들어야 되는 신분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라,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라.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자,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나타난 이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집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교회 이 생명을 공급해 줄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기 때를 따른다는 말은 참 중요한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에 적절한 말씀 공급받아야 돼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 나와 지금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 저 사람 지금 병에 걸렸대. 저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때를 따라 양식을 어떻게 공급해 줘야 되나? 저 사람에게 무조건 나라고만 얘기를 할 건가? 원리를 설명해 줄 건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성경 이게 말씀 묵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지. 이미 전부가 죽고 났어요. 다 죽고 났기 때문에 묘지로 간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죽은 인생이에요. 그 죽음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이거는 인간이 맞이한 운명이구나. 이거는 그걸 깊이 생각하면 그 죽음의 운명에 대한 걸 해결점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진리를 생각할 때 거기서 위로를 받아. 근본이 죽어도 저건 가짜 죽음이다. 부활이 있다. 살아나는 거구나. 이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의지가 되고 더 사모가 되고 더 저를 위해 살아야 되는, 예수는 이제 놀랍게 비밀이 아닌 공개가 되어졌는데 그 예수 안에 공개되고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안에 나의 영생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나의 모든 재창조가 그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그게 양식입니다. 그것을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같이 귀중한 일이 없으니까 그 예수, 그 생명,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내 개인의 모든 문제의 해답, 온 우주의 해답, 답이 예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답입니다. 자, 다니엘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31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 꾸어놓고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 궁금하기만 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소식을 듣고 다니엘을 불러들였어요. 다니엘을 불러들여서 물었습니다. 내 꿈 무슨 꿈 꿨는지 그리고 해몽 좀 해라. 자, 2장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네. 여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머리에서부터 금이요 은이요 큰 상이야. 이게 온 세계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 온 이 세계. 지금 발가락 시대는 철과 흙으로 되어졌더라.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아닌 어디서 뜬 돌이 하나 날아왔는데 이 발을 때려 부수니까 위에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 무너지니까 간고디에 없어지고 그 돌은 큰 태산이 되더니 온 우주에 꽉 돌 하나가 찼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온 천하가 예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이 우주뿐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에게 영혼, 몸 어디에든지 꼭 있어야 될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분 한 분이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이분이 원래 누구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걸 다 안고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 교회가 어디서 생겨졌냐? 예수 때문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조직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밀 때문에 생겼어요. 밀이 죽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수많은 밀들이 생겼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모아놓고 조직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교회라고 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참 교회는 예수님이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함으로 여기에 달라붙은 열매들, 그건 첫 밀알과 같아. 성분이. 그 열매들이 모아진 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나성교회 모임이 그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사람 외톨이로 와서 종교적인 생활 왔다 갔다 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실제 생명을 받아 내 옛날 나는 죽어야 되고, 이 못된 성격 가진 사람, 이 추잡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이 털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천국입니다. 그게 참교회. 그게 온 우주 안에서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교회라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전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비밀로 되었던 이 안의 내용, 죽음과 부활의 이 안의 내용을 공급받아야, 교인들끼리 모이면 스스로 이것 때문에 공급받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난 죽어버렸다. 내 옛날 나는 없다. 그러면 예수가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됐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전부 예수님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다. 전도해야만 내 것 되니까, 내가 영광이 되니까. 아까 말했죠. 너저란 생각하죠. 그 생각 기는 게 예수의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에요. 나와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이 아파 누웠다. 저건 나 때문에 저렇겠구나. 가서 사랑을 공급 안 하면 못 견디는, 이 어디서 이런 생명이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인간에서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생명.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것이 발전되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가능할까? 주님으로 시작된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인이 주님이 생명 되게 해서, 이 못된 성격,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 문자로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실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내 안에 사는 예수구나. 이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일해 놓으셨는데도 안 되니까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지금도 이 말을 듣게 하고 전하게 하고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고, 야, 그러면 내가 아닌 예수 안에 나는, 아담 안에 아닌 예수 안에는 나는 완전한 나구나. 예수 안에는 나는 바로 예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참 나예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눈 열어주세요. 이 신령한 눈을 보게, 그 실제를. 그거 이외에 많으면 참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요. 세상 부귀영광 넘치면 안 돼요. 예수 못 찾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화야, 화. 여러분 나의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도 이왕 죽어. 배부르러도 죽어. 그런 몸이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은 예수가 내가 돼서 와서 문제 해결하는 그 나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거 찾게 좀 해주세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만난다. 두들기면 열린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이. 그거 찾으라. 그거 구하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그 나라 의를 찾으라. 그거 찾으면 이건 다 내게 더해 준다.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으면 원수도 사랑뿐 아니라 염려할 게 무엇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인데 이분에게 바로 충성하고, 충성.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그분을 갖다 먹여. 주께서 자기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선한 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목사님들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 못 있어요. 확실히 받으면 간증이 나와야 되니까, 예수가 움직이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그건 옛날 사람이 했던 결심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버리면 할 게 없어. 자동 사는 거예요. 자동 예수의 움직임이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전도하겠다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저절로. 그것이 빛이 되며 그것이 소금이 되며 저절로 돼요.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귀중한, 이게 양식이에요. 이걸 서로 공급하라는 겁니다. 이걸, 인생들아, 이것 가지고 공급해라. 서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무조건 환난 오기 전에 우린 들림받는다, 이때 육신이 편안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 깊이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게 성화돼야만 왕국 들어갈 수 있어. 성화 안 되면 천년 왕국에는 못 들어가. 구원은 얻어도 못 들어가. 그 영원한 상급인데, 거기가 상급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 양식 공급하면 몸이 완성됩니다. 교회의 완성이에요. 이 목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태어난 겁니다. 오늘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든지 열었든지 내 존재 자체에 호소하는 기도 내용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이야. 예수님의 생명 한 분이구나. 그 이외에는 육에서 나온 호소, 이건 들을 필요가 없구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건 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소유. 왕국 세계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격, 다스리는 권위를 상으로 받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반대로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더디 온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이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일에 대해서는 항상 미루는 사람, 이게 이 성품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디 온다. 예수님 더디 온다. 더디 오니까 뭘 해야 돼요? 먹고 마시자. 친구 때리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자. 더디 오니까. 영적 일에 대해서 항상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 이게 본성이 우리 사람 속에 있어요.
이러고 집안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성령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 아이고, 내가 왜 이 시간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지? 즉각 엎드려 기도 못해요. 요 내 일 끝내고 조금 후에는 배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기도할 거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영적 일에 항상 다음으로 미루는 거, 내일 회개를 항상 미뤄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지. 다음에 회개해야지. 미뤄요. 미루는 순간 육의 일에 끌려갑니다. 육의 일이 있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순간 끌려가요.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 본성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항상 성령의 역사는 주의 뜻은 지금 어떤 것도 여기 비교가 안 돼. 맨 우선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지금.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것, 세상 것 관심 많으면 항상 미뤄요.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오니까 뭐 그렇게 급할 거 없다. 먹고 마시자. 동물을 때리며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거 아직 자아가 십자가에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물결에 쉬 따라 육과 세상으로 기울어 버려요. 아주 이게 순간적이에요. 순간을 기울여.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짝 깨어 있다면 순간이 아니지 이게. 당장 오늘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미루게 돼요? 50절에 있는 말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엄히 때리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있는 영광, 주님의 영광, 그 모든 축복의 영역에서 끊어버려요. 차단돼 버려요. 그걸 못 느껴요. 전혀. 차단돼 버린 상태. 그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이거는 원래 외식자가 아니야. 그런데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 처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멸망받는 지옥 갈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얼마간의 징계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징계를 받아. 여러분, 지금 이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잖아요. 신앙생활 해오다가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졌어요. 이상한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지었어. 내가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빛을 받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저 깊이 빠져버리면 깜깜해져요. 양심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게 이 양심이 화인 맞아 무든하게 돼 있으면 웬만한 죄를 지어도 몰라요. 그걸 적당히 좋은 생각으로 다 그 괴로움을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육으로 기울이면 더 깜깜해지지. 그러면 이거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고 기도할 때 전혀 주님이 나와 떠나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안 돼. 지옥 맛을 느껴요, 본인이. 그러나 어느 기간 안에 주님은 다시금 그걸 풀어줘요. 이제 너 정찰이겠냐? 풀어줘. 회복하긴 하지만 그만큼 깜깜한 것을 맛보게 됩니다. 징계라는 게. 그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잖아요. 많이.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때는 전혀 먹통이에요. 아무것도. 무슨 이유로 이게 되어졌는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먹통이야. 아무리 해도 말씀이 안 돼. 지옥을 느껴요. 답답해요. 이것처럼 문제라는 거, 어둠이라는 건 이것처럼 문제가 없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그걸 심하게 느낄 때 다시는 내가 이런 함정에는 안 들어가리라. 그 경험해야 발전이 되죠. 점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수님 재림은 나의 종말이에요. 다 총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흑암에 던져버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건 완전히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 괴로움, 슬픔, 이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7년 대환란 때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믿음을 준비해온 사람은 환란이 있어도 3년 반 동안 환란을 통해 강한 믿음을 얻은 다음에 휴거대에 올라가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환란 통과해야 돼요. 왜? 그게 통과해야만 내가 부서질 게 부서지니까.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땅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본인 잔치가 벌어질 때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어디? 여기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거기서 만나야 돼. 그래야만 준비가 갖춰져요. 징계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쓸데없는 기도 제목, 쓸데없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화되기 위한 기도. 내 영이 구원 얻은 영이 빨리 혼을, 지정의를 감동시켜줘서 완전히 사로잡아 성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목적은 예수입니다.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하며 주님 모시기를 원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주와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일생의 무언입니다. 이게 인간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거 이외에 마귀가 쏘아서 지금 엉뚱한 짓들을 하고 기도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요 영광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주의 십자가가 내가 통과된 게, 주의 부활이 통과된 게 예수와 하나 된 거. 네. 이게 가장 귀중한, 만일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여기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 개인이 구원보다도 상급을 원해요. 여기는 구원 문제가 아니라 상급 문제입니다. 상을 너 얻을 수 있냐 못 얻냐. 너 일생 동안 예수 믿는다고 왔지? 왔는데 총결산이 상급을 얻을 게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네가 상급을 못 얻냐. 그 상급이 뭐냐? 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왕노를 할 거냐, 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징계받았다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왕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국을. 이 상급 문제,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쓸데없는 육을 쫓았구나. 육을 쫓아. 그리고 쓸데없는 염려했구나. 그것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론은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돼요.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타치하셨어요.
등을 때려. 너 이거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놓은 거 아느냐? 내가 너에게 영생 주기를 원했는데 네 노력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 다 했어. 죽고 피 흘리고 다 했어. 너는 그냥 가질 수 있어. 주님이 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이제는 주관이 되어버렸어. 기도 제목이. 내가 잡으려고.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툭 쳐서 이거 원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그 툭 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주여 옳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 일생이 쫓아가는 사는 목적이 그거 하나.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육신에게서 나온 염려, 근심, 걱정 다 이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 인생관이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내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들려준 진리, 내게 간절히 원해서 나를 툭툭 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것이 내 이 평생에 이젠 내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내 일생 길이, 내 존재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